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땅으로 옮겨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예로보람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왔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그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여미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두고 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쓴 책에 이 스데반을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 다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뭘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하면서 서툴고 자만에 빠진 이 따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의 윌리엄 라일이라는 그 사람은 전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전도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스데반을 평가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네가 지금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너도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모독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는 자기의 몸을 가리킨, 자기를 가리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성전을 헐라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하는 이 예수를 옳다고 전하는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7장 1절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이 두 가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허물려고 했던 이것이 사실이냐? 그 질문에 스데반은 7장 2절에서 53절까지 아주 길게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법정에 서서, 이건 성전에 서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변론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변론하는 내용인데, 법정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법정에서 아무렇게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소시민들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벌벌 떨려가지고 말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했던지 여기 54절 보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변론을 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이만 갈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복음 전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요, 이 시대의 조류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미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 이 사탄의 이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 이것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해서 요셉과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 애굽에서의 그 피난 생활,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성전 생활, 이렇게 4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크게 4가지. 그러면 스데반은 이 역사를 가지고 2가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거스른 것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거스른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본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데반이 변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지금 심판하고 있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 먼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7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는 이방이에요, 유대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유대가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가셨어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땅.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만들어 파는 장수였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래서 그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의 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 하나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5장 보시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이 됐을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고요. 사라는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바라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다려서 99에 대해 25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받은 것이 뭐냐면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 하나였어요. 근데 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는 증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내 아내의 살해도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만연한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불가능한 거기에서 소망을 심어주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 애굽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생각할 때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이 악으로 내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역전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집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온 집을 통치하는 총리로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다.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악으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준비를 하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떻게 안 가잖아요. 가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그 곡식을 관할하는 그 총리로 거기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어디에 거하느냐? 고센 땅. 이 고센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그러니까 애굽의 끝자락이에요. 애굽의 변방, 그리고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도요,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붙들, 자기의 해골을 여기에 장사하되, 그러나 가나안에 장사하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이 거기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400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400년이 흘러요.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 7장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번성하여 많아졌다.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이르자 번성하여 많아졌다.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는 유대인들이 낳는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내다 버리라. 다 내다 버리라. 근데 더 놀라운 거, 유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면 다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여러분, 이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때 태어나면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든지 바로가 다 죽이는데, 그렇죠? 모세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모세가 살은 것은 뭐라는 거죠? 그 시대적 정황을 볼 때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 기상천외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처음 태어나자 그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감추어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지.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고요. 마침 그때 왔는데, 유대 아이들 버리는 거 뭐 뻔히 아니까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 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합당하도록 그렇게 키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손색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꼽만치도, 눈을 씻고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잘난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죽지 않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의 공주의 그 집에서 자라게 한 것, 그 문화를 배우고 말을 익히게 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자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전하도록, 예언하도록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이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25절에 보면은, 2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모세는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더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그렇게.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 추앙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이라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사건건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모세가요 그래서 쫓겨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여망이 마음속에 다 사라질 적, 다 없어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모세를 찾아가셨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만 계신다고 믿는다고요? 성전에만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 거기에 떨기나무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여기 33절 보시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럼 그 거룩한 곳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치? 어디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면 좀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이건 완전히 생활이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그 미디안 광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37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끝이 아니다.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나보다 나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모세는요 내가 선지자다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외면하사 그들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리니 뭐라고요? 언제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봤냐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너희들 온전한 예배 언제 한번 드렸느냐? 내게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제대로 마음을 들여가지고 드린 예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에? 한 번도 없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은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마음은 몸은 광야에 있는데 모세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은 다른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겠느냐고. 이스라엘 향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참 이 심판 방법도 너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둡니다. 유기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두느냐?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따라 그 선택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와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기들이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들 만들어 놓은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건강하길 바란다. 나는 건강이면 최고다. 여러분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년도 모세가 다 죽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단치는 것, 하나님 우리 징계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듣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언제든지 듣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 애굽에 가 있으니 그리로 가. 그 종노릇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람들은 막 교회라고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우냐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네 평생 언제 한번 제대로 예배 드리 본 적이 있어? 너희들 진짜 네 마음을 쏟아가지고 예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으로 연약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제2의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예배를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성전과 성막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거룩하다, 여기 예배당이 거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이놈의 건물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성전을 골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아니,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성전만 거룩하다고 말이죠. 그 성전만 끌어안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4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요, 우상의 신전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했어요. 초라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집이란, 집.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집이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이 안에 나를 닮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전보다 초라하게, 그러나 그 안에 신전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이걸 가지고 율법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그걸 자랑 삼는 거죠. 성전의 본래의 의미인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성전, 그 건물, 그놈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게에 두고 이걸 자랑 삼고,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 너희들 율법도 안 받았잖아, 우리가 받았잖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게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너희들 통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했는데 율법을 자기가 받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분, 율법보다 크신 분.
인간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성전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긴 변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결론이 우리가 읽었던 51절 말씀이거든요.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도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전을 주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거룩한 성전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 법정에서 변론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을 앞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스데반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 오나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언제 오나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느냐고. 여러분 찬송가 한번 527장 찬송가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257장,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넓고 넓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신 나간 자식 돌아오면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 길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떨치고 돌아서라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 올려드립니다. 예비한 손길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맛보며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우리 두 팔 벌려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주님께. 배우주부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하시고요.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2시에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키즈 카페와 지역 아동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러분 사역 있는데 거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권사회에서 소량의 오이지와 명이나물 장아찌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7월 중순에는 육종 마늘과 진도 단호박을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권사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 화단의 울타리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나무들이 상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두 분이서 그 땅볕에 그 울타리 공사 마무리가 됐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근데 튼튼하기는 전문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또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은총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또 이 땅의 눈이 희미해질수록 하늘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타 중인 믿음의 가족들과 또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막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평생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